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것은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법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그 바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을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생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특별히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한마디로 다원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민이 하나로 뭉친 적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서 외부의 적을 향하여 싸울 때는 있었지만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나면 다시 분열하고 투쟁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파벌이 생겨나게 되고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보와 보수, 남과 여,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수없이 많은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렬하고 가장 심각한 분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또 로마의 기득권 세력에 협력을 하면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로마에 협력해주는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아주 적대적으로 저항하면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테러를 감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 몸을 돌보고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경전, 전통 이런 것을 충실하게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종교적인 전통 또 민족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주 극단적인 보수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SNF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유대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런 율법들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상황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대립하고 그런 와중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마태도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차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정도로 배척을 받고 또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분열을 잘 이용을 하면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대를 따라서 아주 약삭빠르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목표, 이 나라의 독립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일이 지쳐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내통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시고 제자들과 작별을 나누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저녁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주빈이 되어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빈으로 마련한 이 만찬 자리에는 서빙을 해줄 수 있는 종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초대받은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야를 가지고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지요. 그러니까 이 마른 바닥을 밟고 다니면 발에 먼지가 엄청 많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탁에 앉으면 물을 갖다 주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식사할 때에 손 씻을 물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봉이시고 세수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 식사의 주빈이신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선생님이었고 또 그들이 더 높여서 주님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기 시작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씻겨주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 앞에 세수대를 놓았을 때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는 것을 허락해라.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그 말의 의미를 곧 알아듣고 선생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다 같이 목욕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발만 씻겨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더 높여서 나를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왕으로 선생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계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높은지 그런 것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잘되는 사람을 응원하고 잘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잘되는 사람 곁에 가서 얼쩡거리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잘되는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돌아오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응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되는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잘되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잘 못 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자립하고 스스로 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또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금방 알아들은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쳐가기만 하는 사람들,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에 살아도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호 관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멀뚱멀뚱 황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세계를 둘러보면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지 물질 이런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물질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려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내 사생활이야. 이건 내 프라이버시야. 그래서 여기는 간섭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방이 아닌 자녀들의 방, 내가 사는 방이 아닌 누구 형제의 방 들어가서 물건 함부로 만지지 않지요. 왜냐 그러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보장되기를 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환상이죠.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그것 또한 힘들어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과는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주 깊은 밀접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감염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꺼리는 것이 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도 플랫폼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지게 된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송출할 것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상황을 전체를 혹은 편집해서 간편하게 올리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삶을 격려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우리가 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안부를 묻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심되는 게 뭐죠? 얼굴을 봤을 때 그래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거 보면 제일 안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돈을 도와줄 수는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얼굴 보고 아,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은진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 밝은 얼굴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은진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재미도 없고 진도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고 또 그리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전체를 씻어주고 그 사람의 전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탐욕 때문에 점점 사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내 몸과 영혼을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에 빨아서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옷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에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제자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도 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은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었겠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은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그 육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4번 정치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했고, 부산 형제복지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무작위로 잡아다가 집어넣어놓고 무차별 폭행했고 총칼로 다스렸습니다. 정의,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회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약한 사람도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고 강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동등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희망을 꿈꾸면서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들판에서 뒹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다스릴 때에, 사랑이 이 사회의 법이 될 때에 가능한 하나님의 세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4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부족함을 서로 메워줄 때 교회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사랑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랑이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 가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팔아 넘길 배반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도 넘치게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문화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제인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언제인 가족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